2023년 송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전 제가 읽은 오늘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산에 모인 11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비교적 소수에게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원래 제자는 12명이었지 않습니까?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제자들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얼마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들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게다가 17절을 보면 그 11명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된 단어인데요. 나머지 한 곳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을 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때도 실수하고 넘어졌었죠. 그래서 이 11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오랫동안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큰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2023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후회와 아쉬움, 목표했던 계획과 꿈을 이루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목사인 저의 마음 안에도 많은 복잡한 생각들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났던 이 11 제자들이 의심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강한 믿음으로 힘있게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힘이 빠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시 말씀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운이 조금 빠져도 말씀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도 그동안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었던 2000년 전에 어떻게 특정한 장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다 그 장소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몇 번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여러 가르침의 추억들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를 때 다시 말씀의 자리로, 그 말씀의 추억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아직 온전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그 가르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또 가르친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쉽게 되지만 그 말씀을 간절히 믿고 순종하려면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3년이 넘게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말씀 순종에 실패하고 넘어지니 이 일은, 제자 삼는 일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명령을 예수님께서 그 넘어져 있는 11 제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는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은 더 힘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과 그 복음을 담지한 교회의 존속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들과 직장들은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회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은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명령을 주님께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힘도 빠지고 의심도 하는 제자들도 섞여 있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실 어떤 명령도 완수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 교회가 모이는 공예배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사람 그리고 2-3사람이 모인 곳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간청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는 2024년을 기다리면서 기쁘고 흥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자고 내일 깨어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들은 2024년 새해가 된다고 해도 그냥 바로 리셋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4년을 계획하고 달려가야 하지만 2023년 너무 많은 일들로 기운이 소진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임마누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년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큰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모이는 횟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사람, 세 사람씩 모일 수 있습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위원들도, 우리 부서장님들도 기회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은 부서원들과 만나서 혹은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이나 혹은 다른 구역장님들과 만나서 함께 모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족 구성원들만 모여도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성연합교회 가족들도 가족 단위로 매일매일 우리의 당면한 문제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2023년, 2024년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바로 예배를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새해 소원도 나누고 덕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당면한 일들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기를 원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